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유토피아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겸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유토피아는 피조물들이 제자리에서 일하며 존재하는 세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자들 중에 인간을 위시하여 모든 생물들은 우연히 지구상에 있었던 원시 생명체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조금씩 진화된 것이며 그 증거로는 원숭이와 인간과의 닮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으로 인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인해서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많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부분으로 교육 패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청소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몇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진화론을 거부하고 창조론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진화론이 합리적이고 과학으로서 신앙에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든지 창조론을 믿든지 신앙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현대 과학 문명에서 내로라 하면서 뛰어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우리 인간 내 자신이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미생물이 짐승으로 진화되어서 결국 원숭이가 변화해서 인간이 됐다, 내가 되었다라고 믿는 사실에 대해서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 속에 무슨 도덕이 있으며 윤리가 있으며 영원한 세계가 있겠습니까? 진화론을 배운 지성인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은 하나의 우선 신하 정도고 또 성경은 하나의 설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물론적 세계관에는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복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진화론은 이미 신앙을 소유한 기독 신자들에게도 신앙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 대학생들의 70%가 성경은 과학적으로 오류가 많은 책으로 알고 있어서 이 7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속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때부터 신앙과 함께 진화론의 비과학성과 창조론의 과학성을 가르침으로 성경은 현대 과학과 모순된다는 잘못된 것들을 교회가 교정해 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지속적인 부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유토피아적인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서유럽 교회들의 쇠퇴의 이유가 뭐냐? 몇 가지로 정리하면 서유럽 교회 쇠퇴 이유 자체가 교회가 매사에 성경적인 대답을 명확하게 주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말은 즉 진화론자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한 증거들로 대답해주고 성경의 권위를 확보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그렇지 않은 과학자들에 의한 이야기뿐이고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분명한 창조론을 학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진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윤리 도덕적인 생활의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점들입니다. 창조론 대신에 진화론을 수용한다면 인간 윤리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지질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증거가 없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화석들이 진화를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르사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수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만이 절대자를 찾고 절대자를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동시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유토피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윤리적 존재입니다. 도덕성은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인간으로 인간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도덕성입니다. 인간이 인간되기 위해서는 의와 진실과 거룩함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덕적 형상이 의미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인간의 의로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이루고 도덕적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갈 때 모든 윤리 도덕의 삶이 부모와 같이 닮아갈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기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유토피아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적 사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며 관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창조물을 돌보는 역할을 인간들에게 맡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말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청지기로서가 아니라 정복자로서 자연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착취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환경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자연의 3대 요소인 공기와 물과 토양이 모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엘니뇨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오존층의 파괴, 모든 심각한 자연 현상이 지구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 신앙을 가지고 자연에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연보호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일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최대한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삶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기로서 모든 인간에게 명하신 창조자의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사명자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부분이지만 유토피아의 세상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토피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중세기 이후 기독교는 환경의 주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및 기독교 신학은 토착화가 되었습니다. 국가마다 신학의 차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독교의 신학과 교회의 영역이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밀려나서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점입니다. 특수 단체로 밀려났다는 점입니다. 중세 유럽의 기독교 세계는 어땠습니까? 인간의 열함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삶의 중심에서 지배해 왔고 사회의 규범과 국가의 행동까지도 관여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의 소외와 사사와 주변화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18, 19세기의 모더니즘은 1920년대에 이르는 근대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말로서 넓은 의미로 교회의 권위와 봉건성을 비판하며 과학이나 합리성을 중시하고 근대화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기계 문명과 도회적인 감각을 중시해서 현대풍을 추구하는 주의였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기독교의 사사화나 주변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성경 말씀과 신학이 공적인 위치에서 밀려나 토착화, naturalization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연과학과 기술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적 세계, factual world이기 때문에 신학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퇴출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가치의 세계나 보편적인 세계나 공적인 세계는 눈으로 보는 사실적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기독교를 퇴출시켰다는 말입니다. 18, 19세기 모더니즘을 이어가는 과학과 기술 문명은 복음 진리를 과학적 진리의 세계로부터 밖으로 퇴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교회들은 첨단의 영역에서 퇴출되어서 교인이 없는 교회, 안 나가는 교회가 되었고 신학생이 없는 신학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서구는 빈 교회당과 학생이 없는 신학교가 관광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유럽의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들 역시 기독교를 공적인 세계로부터 소외시키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전락시켰습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의 글로벌화가 시장 놀이를 절대화한 나머지 공짜로 주는 구제와 분배를 실천하는 기독교를 변방으로 퇴출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공적인 세계로부터 사사화되고 주변화된 기독교를 진화론을 배격하는 창조론을 믿는 다시 하나님의 세계 한복판으로 되돌리고 모든 영역의 삶의 한복판으로 진입시키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아우스티누스, 루터, 그리고 존 칼빈, 하나님의 도성에 반하는 땅의 도성, 그리스도의 왕국에 반하는 세상 왕국, 교회에 반하는 세상의 이분법적인 구도는 18, 19세기 복음주의 운동과 복음 전도 활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우스티누스의 두 도성,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의 전통이나 루터의 두 왕국, 그리스도 왕국이나 세상 왕국의 전통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넓은 일터를 망각하게 만들었고 교회를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공적인 책임 있는 수행을 외면하게 되어서 우리들만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가 개토화되어서 자기들만의 삶을 구현하고 있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좁은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한 나머지 삐뚤어진 안목을 가지고 살게 되어서 세상을 저주하고 빨리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인들과 함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독불 장군처럼 살아보려고 하다가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가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할 교육이 전혀 없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그 지역, 그 영역에 등대가 되어야 되며, 불신자들이 교회를 개토화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만 모여서 살아가는 집단촌으로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한 사람이 왔을 때는 질병을 가졌으면 의사인 장로님을 그에게 연결시키고, 직장이 없을 때는 사학과 집사님을 연결시키고, 외롭게 살아가는 자가 있을 때는 권사님을 연결시켜서 이제 등록한 새 신자가 교회당에 출석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집단체로 인정이 된다면 주변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구름대와 불대와 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일부분의 유토피아의 세계 건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자리를 잡고, 의사 장로님은 목요일, 사학과 집사님은 수요일, 각 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루 몇 시간씩을 할애하여 교회당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세미한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상담하여서 치료해주고 교정해주고 새롭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그 영역의 일부분의 유토피아가 건설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연구하고 복음 전도의 책임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